교회를 위해 삼가라. 현대의 여러 인터넷 기반의 컨텐츠나 플랫폼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같은 아이디어가 있었어도 그걸 구현할 수 없어서 아이디어가 묻혔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인기를 끌면서 다수의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중세시대에 그 아이디어가 생겨났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획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당대의 기술력을 잘 만나야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주변 환경적인 요인이 따라올 때 그 가치가 올라가거나 파급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엄청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널리 전파했는데,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데 1등 공신은 아마도 이견이 없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반이 된 꼭 필요한 기술력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여행하면서 세웠고 또 복음을 전파했으며, 중요한 것은 수시로 돌봤다는 사실입니다. 재방문, 그리고 편지, 그리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계속 돌봐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계속 돌보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도 누군가 처음 이 성전에 오시면 바울이 계속 재방문하듯이 우리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한 3년 정도는 신경을 계속 써줘야 설령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진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야 그게 진짜 전도가 끝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계속 성도들의 믿음에 신경을 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거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게 마지막 방문임을 직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아마도 거기서 성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기시고 저 대신 계속 믿음을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계 만방에 예수 십자가의 파급력이 생기는 복음 전파의 1등 공신이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결한 피의 가치가 교회 하나하나에 다 묻어 있으니까요. 다 소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그 가치가 세상 만방에 확장되기를 평생토록 원하고 있었고, 그게 자기 육신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하니까 교회 성도들과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가 다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힘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영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삼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가라라는 말은 자신을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잘 살피라. 어떻게 살피느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사랑 충만함으로 각자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피를 쏟으시면서 세우신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소중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애착심이 많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주 소중한 교회예요. 그 애착심이 계속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메시지를 살펴볼 때 그 메시지를 참고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잘 살피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소중한 교회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교회를 보살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인적으로 교인들의 관계도 살피고 교인들 하나하나의 삶도 챙겨주고 살펴주고 돌봐주고 도움도 주고 또 물적으로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물건들 관리를 잘해서 좀 더 넉넉한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게 교회를 보살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영적인 조직이거든요. 영적인 보살핌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들이닥칠 것이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사나운 이리는 악령과 악령의 지배를 받은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단 세력을 가리키는데요. 다음 30절에는 내부에서 이단 세력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령에 의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데요. 바울이 없어졌다고 악령이 활개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령을 막아야 하는데 그게 교회를 제대로 보살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악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악령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악령에 대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차면 어두움이 싹 사라지듯이 그렇게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이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어두움에 잠식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활동하는 시기도 거의 초대이지만 진짜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가 진짜 초대교회고요. 아주 모범적이었던 교회예요. 그때는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 처음이라서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이면서 이날 이 사건이 다른 이후의 성령 충만보다 더 뜨거워 보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록을 그렇게 한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가 진짜 가장 뜨거웠던 시기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갓 보내주신 성령님도 아주 우리가 보기에 쌩쌩하시고 그 능력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만큼 열렬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임한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성령 충만을 다시 소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바울이 없는 교회에도 모두가 합심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악령의 침투를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즉 교회를 위해 각자가 살펴야 할 것은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합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삶 가운데의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자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가의 다락방 그 초대교회에 정말 센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중심에 좌정하사 악한 것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미움과 핍박은 물론 각자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만 앞으로도 더 성령 충만하고 또 충만하다 말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고 하죠.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며 동시에 말씀도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부터가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숨쉬고 살아가며 세상 것들을 나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덕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들이 죄와 악에 의해서 손상이 되었는데 그걸 다시 고쳐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계속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몸도 계속 고쳐주시고요. 죽어도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계속 살려주시는데 나중엔 육신도 부활케 해주시는데 이게 다 사실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신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러자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육신도 나음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연예인이 왔다고 옆에서 인증샷을 같이 찍는다고 그때부터 내가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니죠. 먹는 음식 앞에 두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맛이 느껴지고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뭔가 대화를 해야 그래야 얻을 것도 있고 도움도 받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입에 넣고 잘 씹어서 내가 소화시키도록 해야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능력 있으신 하나님 모시고 가만히 있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며 우리의 영혼도 정리정돈이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 다 대체적으로 다 구원의 사랑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오염되었고 그래서 그것도 다시 사랑으로 정화를 시켜주시고 결국 구원시키시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 그 갖가지 말씀들이 향하는 것은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그 성경 말씀 덕분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이 바로 말씀의 능력 중에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각자 삶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교회를 위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늘 벗삼아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다른 힘보다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중심으로 굳건히 서는 교회,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고 그 기쁨이 가득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본을 보여줬다고 하는 게 앞절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물질을 탐하지 않았고 자비량 선교를 하였으며 물질적으로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지 말고 서로 돕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상식적인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누군가에게 뭘 주면 보통의 경우는 다음 기회에 그 사람도 뭔가 주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고마우신 분이 톡으로 생일 선물을 뿅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줘야 할 것 같거든요. 받으면 주고 주면 받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결국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뭔가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태도로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가 또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성격일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얻는, 사회적으로도 복이 되는 태도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안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도로 받는다고 하였죠. 그만큼 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주기를 좋아하면 그걸 받은 상대방에게도 은혜 갚듯이 뭔가를 받게 되고, 또 그런 태도, 주기 좋아하는 태도를 좋게 보는 주변 이웃에게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주면 3번 받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하나님에게 받고. 주는 게 더 좋은 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서로 베푸는 사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가득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랑이 가득해 보여서 저는 사실 흐뭇합니다만 계속 사랑을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좋겠어요. 인색하지 말고 섬기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가끔 오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가급적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흥하는 교회의 슬로건이 참 와닿는 게 있어요. 그 교회의 슬로건이 전도는 교회가 한다 라는 겁니다.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한다. 데려오는 건 성도들 개개인이 하지만 데려온 이후 교회 안에서 몇 년 동안 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발들여 놓고 마는 것이 아닌, 한번 왔다 그게 끝이 아닌, 오자마자 사랑을 느끼고 지속적인 사랑을 느끼게 할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겉보기에 규모가 좀 있어서 오며 가며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자마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 가득한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파묻혀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그 행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삼가라, 교회를 위해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님을 모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벗삼으며 구원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